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까지 너희 길을 가라. 마지막까지 너희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참 우울한 날이죠. 교회에 오면서도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어떤 교회의 핍박 수단보다 더 무섭게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는 큰 시험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맨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환난에 대해서 잠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환난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실감나게 증가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이 앞으로 올 것이라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여서 믿음에서 떠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위에 있을 그때 멸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때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와 같은 핍박과 환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단히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충고입니다. 어제 7일 경기도 도지사는 주말 상황을 지켜본 후에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발언이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지 상상이 안 되시죠? 도지사가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은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도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 49조는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조항을 소문내면서 교회에 위협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화를 몇 통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제가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경기도 도지사의 말에 따르면은 경기도 2247개 교회는 예배를 취소하였지만은 2856개의 교회는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56%의 교회라도 예배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 길에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마산에 있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설교 방송이 끝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의 설교를 들었는데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 소망이 없다고 말하냐고 하면은 교회 예배를 부득이해서 드리지 않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자기 예배 폐쇄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참 애석하게 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하며 극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교회는 예배 형태를 달리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터넷 예배도 가능하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라는 말 자체는요, 모임이란 뜻입니다. 우리말 교회가 가칠교 모일회지만은 원래 교회의 뜻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해요. 구약은 성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예배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고요. 이스라엘은 주님 오신 후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예배가 없어졌어요. 예배 장소를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교회 중심의 예배입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모임 중심의 예배인 겁니다. 로마 제국이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했을 때 교회는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믿음으로 살아도 된다 생각했으면은 구태여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였었어요. 모여야 했었어요. 모이는 것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잠시 어쩌다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병이 들어서 도무지 갈 수 없을 때 그나마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예배 중계하는 것을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예배를 예배라고 정당화하는 것은 범죄예요. 예배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성찬을 하지만은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하면은 나누는 겁니다. 교제예요. 교회는 교제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지혜가 없어요.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장래적으로도 손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가장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또 찬양과 봉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적극적으로 주일마다 교회 활동을 하다가 모이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 문을 폐쇄하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에요. 꼭 교회당에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모이면 된단 말입니다. 부득이해서 큰 교회가 못 모이면은 잘라가지고 모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부득이하게 방송 설교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다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드리는 교회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에서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폐쇄하겠다 선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는 교회 예배를 중단하라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압력을 넣습니다. 이것은 신종 교회 박해입니다. 지금 오늘로 감염자가 7,000명이 발생하고 50명이 죽었는데 예배 모임을 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모임을 폐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집회를 차단하려면 모든 모임을 폐쇄해야 합니다. 사무실, 회사, 모든 식당, 극장, 공연장에 집회를 금지해야 합니다. 또 대중교통도 차단을 해야 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대중교통이나 극장이 가장 위험한 장소이지요. 교회는 위험성 있는 사람들만 스스로 자가 격리한다면 그다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또 들어오기 전에도 철저히 소독하고 잘 준비했다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문제는 신천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신천지는 별로 대책이 없습니다. 신천지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전한 쇼였습니다. 신천지 30만 절대적인 충성자들의 선거표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 돈을 받아먹은 추악한 정치가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모임에 대해서 폐하라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얼마나 있나요? 대구가 우한폐렴 발생자의 80%를 넘어서는데 대구의 신천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제 또 들통이 났더라고요. 우리는 언론에 속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척 하지만은 사람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단편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인생길을 알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다고 유명한 스티븐 호킹. 호킹은 재혼해서 자기 부인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지냈습니다.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 똑같이 스티븐입니다. 이름이. 스티븐 잡스는 자기의 암을 고칠 수 있었지만은 힌두교 신앙을 따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진실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은 지식이 많아졌잖아요. 엄청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지식을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세상 너무 혼란스러워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때가 옵니다. 그 고통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계시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다니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계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정해 두셨지만은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날짜를 정해 두셨지만은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인 나도 그날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고 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이단 교수들은 이것을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모으지만요, 그게 거짓의 영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날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때에 이 땅에 멸망이 온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